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에 대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현관층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대가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어떠한 영적 원리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에는 사람들의 보기에 유약하고 자신감 없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태도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들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느껴지고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너희들한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때에는 유순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는가? 이것은 너희들을 상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품고 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는 행여라도 그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거나 영적으로 맞서 싸워야 될 그런 싸움에서 구심점이 없이 흩어질까 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편지가 그 말씀의 중심에 서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루도록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순하고 온유롭게 관용으로 이렇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품어주기 시작하면 그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드러내고 끊임없이 싸움과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것이 아니라고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할 때 폭력으로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과 똑같은 악함으로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맞서 싸워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앞에 쌓아두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의 대상과 영적 싸움의 방법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몸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그 문제를 막아내는 하나님의 장치가 있죠. 그래서 백혈구나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그것들을 다 잡아먹거나 함께 소멸해가지고 자폭해서 다 없애버리거나,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대로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을 잘못 정하면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한도 끝도 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재판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옳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유익하냐,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분명하냐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왜 판단하지 못하는가 라고 오히려 반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종하는 것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에 서지 않으면 굳이 내가 옳으냐 저 사람이 옳으냐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당하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내 모든 관심과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분명해지고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싸우고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옳은지 그른지 이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한테 그래 네가 맞다 그랬다가 또 저 사람한테 그래 네가 맞네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저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박쥐 같은 사람이다, 믿을 수 없다,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내 편 아니다, 완전히 욕만 먹는 그런 처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옳으냐 그러냐라고 얘기하려고 할 때 반문하세요. 이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일에 분명하냐, 아니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냐, 정확하게 스스로가 판단하시라고. 거기에 분명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높이실 분명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버텨내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것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주면 참 편하고 좋은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면 명확하게 잡을수록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교회가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 조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옳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옳음을 정하는 기준이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관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 장로님이 뭐라고 했어, 권사님이 뭐라고 했어 라고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 말에 권위를 갖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면도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어떤 명징성이 있는 그런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지만은 3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육신으로 행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싸워야 된다고 말하면 이제는 답이 없는 세상처럼 답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으로 그렇게 짜여진 그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으로 튼튼하게 자기 논리를 세운 그런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서 계속 높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론과 생각과 그 모든 논리와 경험을 한 방에 무너뜨리실 때는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이 그냥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존경받는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를 부인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생각 속에 있었는데요. 자기 딸이 고통받고 자기 딸이 사망의 고통이 있으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으로 서니까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 한 방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전유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조혜련 씨가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이렇게 또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언제 변화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너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40명의 영혼,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전혀 기쁘지 않은 반응을 내놓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아무리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렇게 변명하고 아무리 그렇게 이 교회는 답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자기 발로 와서 앉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할 따름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사람이 한 방에 무너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다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잔치하면 돼요. 저희가 지난 교회에서 계속 그런 사역을 진행해 왔는데요. 코로나 전까지 첫 3년 동안은요. 등록은커녕 방문도 없어요. 방문도. 한 주에 편지를 1000톡씩 보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편지 발송하고 뭐 온갖 것 다 해봤는데요. 컴플레인만 들어와요. 이 편지 그만 보내라고 막 화내고 이 사람 이사 갔는데 왜 보내냐고 또 막 컴플레인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요. 보내시더라고요. 2025년이 아니면 2026년 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싸우느냐?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이 주님이 주신 권세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이론과 모든 견고한 진을 박살내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견고한 이론과 모든 생각을 하나씩 부셔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싸움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육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해도 이 영혼이 꿈쩍도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느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또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격려해요. 야, 포기하지 마라. 아니 이 사람이 왔네요? 우리는 기도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채우실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답인데 왜 이 답을 안 주세요라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쓰시고자 할 때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만남,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보내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 친한 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경제적으로 많은 아픔을 보시고 생각지도 않은 장로님 권사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갑자기 오셔서 이 목사님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는데 교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되겠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본인이 자기 갖고 있는 땅 팔아가지고 큰 빚을 일정 부분 또 갚아주셨어요. 그런 분이 있다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분들 알지도 못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지지하고 있다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은퇴하면서 다른 후배 목사님 교회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지금 생명이 그냥 충만한지요. 사람들이 다 기쁘게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영상을 계속 보게 돼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강단에 섰는데요. 아니 저러다가 은퇴 그만두고 복귀하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힘이 넘치고 아주 그냥 기쁨이 충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산으로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필요하면요,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그런 것들에 목말랐던 영혼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자랑하고 그 목사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학식을 말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건 다 반짝이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세 번째로 설교할 때 제가 했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팜추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야자나무는요, 모든 생명이 끝에 있어요. 그 끝만 뚝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 교회는 그렇게 주님께서 지나다니시는 모든 마을마다 대추야자 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 대추야자를 주님도 드셨을 텐데 나는 대추야자 나무여라고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연약한 가지들마다 주님의 열매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해서 누가 대단해서 누가 능력이 있어서 누가 뛰어나서 되는 교회는요, 사단이 계속 그 사람을 공략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 하는 게 집중하면요,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그냥 낙심하게 만들 소리를 계속 내뱉는다 하더라도 들어는 주시되 속으로는 외치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론을 주님 파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다 받아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계속 우리 속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무너진다. 너 분명히 높아진 것이 다 꺾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좇아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신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